오늘은 시험 당할 때에 회개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은 이미 그의 형제들을 용서한 상태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던 일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일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모든 일들, 여러분, 이것을 그 어떤 누구의 탓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일들로 자기가 수용하고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제 와서 요셉이 기적적으로 만난 자신의 형님들, 자기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여러분 용서하고 덮어두어도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과거와 다른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최종적으로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한 말,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한 아버지 밑에 한 혈육이라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독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의 아우, 그러니까 막내 아우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라는 것은 막내 아우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또 다른 아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우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틀린 말이죠.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노예로 팔아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막내 아우를 여기에 데리고 온다면 그들의 어떤 과거의 잘못, 형제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 일들, 그렇게 해놓고도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었던 모든 일들, 20년 동안이나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았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오늘 감옥에 3일 동안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그 3일 동안 그 모든 과거의 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죠.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요셉의 관점으로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형제들이 받는 시험은 오늘 우리가 받는 시험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그 시험의 과정을 두십니다. 소위 말해서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는 그런 용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철저히 청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3일간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의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하게 합니다. 과거 그들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악된 과거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3일 후에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일간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3일간 충분히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너희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자신들을 금방이라도 정탐꾼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요셉의 총리가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니,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다니,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기도한 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과거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청산하게 하시는데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새로운 시작의 출발 지점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설거지된 그릇에, 여러분 그 그릇에 아름다운 음식을 담아 손님을 대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 3일을 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설거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없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회개할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의 기회를 주실 때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 깨끗하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깨끗한 그릇으로 설거지되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릇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일들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